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쏟고 또 그것들을 소유하라고 전력 질주하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그것들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리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행복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불행한 세계도 존재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주 순간적인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극히 짧은 시간이 또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때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진정 중요한 영생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한 다윗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아멘. 지금 다윗의 관심은,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굉장히 센스가 있어 답을 금방 대답을 하시는데요, 1절의 의미를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1절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질문이 뭡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직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안치된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장막이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모세와 만나서 그 모세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으로 또한 회막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만날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인 주의 장막은 한 곳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백성들 중앙에 항상 거하기 위하여 항상 이 장막은 이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같이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자를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라고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구르인데요, 나그네나 타국인으로서 어느 곳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잠시 거주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 타국 가나안
현지인들, 그 타국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그 형태를 표현할 때 썼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제를 지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들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나는 당신들 중에 뭐한 자라고요? 우거한 자. 이게 바로 우거한다는 말이 구루라는 거예요.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잠깐 체류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러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 동족과 같이 내 본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타국 땅에 가서 내 동족이 아닌 다른 족속들과 살아갈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구루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왜 유하다라는 말, 즉 구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은 이 구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자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이 영원히 정구할 거주할 그러한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체류하는 임시로 거주하는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루를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임시적으로 잠깐 사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루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에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유하다, 즉 구루라는 뜻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바로 구루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대신에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교류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날 누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자격이 어떤 자인지 본문 2절부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벌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는 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반해서 그 반대로 잠언 기자는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없는 자들을 부정적으로 이같이 언급합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시편 15편이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자인가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면 잠언 기자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 자인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코드가 안 맞아요.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의 교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싫어하는 관계라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의 장막이 유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까? 6, 7가지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왜 6, 7가지냐? 6가지면 6가지고 7가지면 7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거짓된 혀가 나오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수로는 7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은 6가지. 그래서 6, 7가지라고 성경 기자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교만한 눈이에요. 이 교만한 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남을 쉽게 여러분 비판하거나 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악을 꾀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악을 꾀하는 마음, 이 악을 꾀하는 마음은 쉽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동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하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은 쉽게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쉽게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는 마음속의 죄, 하나는 달려가는 발로 표현해서 행동으로 짓는 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짓거나 행동으로 짓거나 간에 여러분 죄를 쉽게 짓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된 혀입니다. 이 거짓된 혀는 거짓은 마귀를 무엇의 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인데,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귀 자식과 진정으로 여러분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장막에 나와 주님과 끊임없이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간시키는 자가 나옵니다. 이간시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 성경에 보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간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 놓잖아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아껴놓고 안 주고 가장 나쁜 것만 주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간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간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게 만들고 둘이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결국은 갈라놓는 것이 이간한 자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문이 뭐냐? 마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싸움을 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갈라놓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움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는 것이 그게 이간하는 자가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간하는 영, 마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마귀의 이간하는 영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이야기할 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걸 못해요. 마귀는 누군가의 단점, 허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만들게 만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마귀의 영이 죽지 않았어요. 이간시키는 영이 하와에게, 뱀에게 들어와서 하와를 끄트겨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갈라놓게, 서로 원망하게 만들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고 서로가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간시키는 영이 노아의 아들 함에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뒷걸음쳐 가서 그 하체를 덮었어요. 즉 허물을 봤다는 겁니까? 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의 부모님의 허물, 형제지간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셈과 야벳은 의도적으로 노력했어요. 뒷걸음을 쳐서 가서 하체를 보자. 근데 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아버지가 이와 같이 벌거벗었다.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이 부족한 면을 다 까발리고 다녔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챈 이 노아는, 여러분, 그 형제는 셈과 야벳은 참대한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했지만 함에게는 그의 아들 가나안은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의 일부가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흑인이라고 다 함의 후손은 아닌데 그와 같은 결론. 오늘날 여러분 역사적으로 흑인들이 노예에 뭐가 됩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이간하는 영의 종으로 붙들려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진정한 교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여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또 다른 정부를 두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둘로 나뉘어 사랑한 사람을 둘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간음하는 여자예요. 간음하는 여자처럼 하나님 외에 세상이라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로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여인으로서 예수님과 신랑되신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 교제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영적인 간음자들로 결코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주의 장막에 유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또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최소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금지 조항을 제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결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우상 숭배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든가 또한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것이라든가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코 여러분 하시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가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제사상에 나오는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 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 더러운 신을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주의 장막에 나와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물리치겠다고,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우상을 마음에 들였어요. 그런 사람은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에게 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나와서 묻는 것 하나님이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마음에 우상을 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마음의 우상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왜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기 전에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 준다 그러면 예수님도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 높은 지위, 성공, 그 다음에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주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무엇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뭘 드린 자예요? 우상을 드린 자예요. 그런 자는 주의 장막이 유하면서 주님과 사랑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찾는 이방인들이 최소한 금해야 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결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음행을 금하는 거예요. 음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 자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여러분 영적인 간음 외에도,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인데 영적인 간음 외에 육적으로도 여러분 남편 외에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 떠나가고 있어요. 젊은이들 비율이 점점적으로 줄어들고,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이 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에 사로잡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음행이 들어가면, 음란이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영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음란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음란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붙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 음란한 그 더러운 세력이 아무리 노도와 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요셉을 높임같이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질문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시온산은, 신약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산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타향살이 하면서 체류하는 것을 뜻하는 유하다,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그랬죠? 구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잠시 체류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구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유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다윗은 단어를 바꿉니다. 단어를 바꿔서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바꿔. 이 거할 자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임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할 때, 정착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뭔 단어를 썼다고요? 샤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믿는 자들이 이제 믿는 자들의 본향인 고향인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샤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말한 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뭐라고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다윗의 관심은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얼마나 더 번성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번영할 수 있을까? 내 왕국을 얼마나 강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 왕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굳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다윗의 관심은
두 가지였어요. 이 땅에 사는 난 동안에는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기를, 교제하며 교통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관심사였고, 내가 이 상 사는 삶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복락의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관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축복하세요. 형제님의, 집사님의 관심사가, 이 다윗의 관심사가 형제님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관심사는 간단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우선적인 관심사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돈, 명예, 권세, 뭐 필요한 거, 건강, 뭐 가정의 행복, 이런 거 다 여러분 덤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품 본제품 사면은 그 새끼 그 뭐라 그래요? 샘플 막 따라오죠. 더 달라고 막 더 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교제를 정말 원해서 그것을 막 간절히 삼아 그것을 딱 구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샘플은 내가 원하는 돈, 명예, 권세, 축복, 뭐 건강, 형통케 되는 자녀들 잘 되는 거, 가정 행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샘플로 덤으로 막 와요. 근데 사람들은 본제품 사가라 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샘플만 막 얻어오려고 난리를 펴. 샘플 그 쓰면 얼마나 씁니까? 몇 번 하면 없어지잖아요. 샘플 구하지 마시고 본제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구하면 자동 오토매틱으로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축복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막 문아 열려라, 그 앞에 가지도 않고 문아 열려라, 문아 열려라 막 작대기로 막 자꾸 문을 막 열려고 해. 열립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면 돼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축복의 자동문은 거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가지 않고 멀리서 뭐 이상하게 해서 그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그런 문은 안 열려요. 그렇게 열리는 문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왔어요. 자동문을 몰랐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문이 닫혀 있거든. 돌아갔어요. 뒤에서 보니까 문이 열리거든. 너 갔어요. 갔더니 또 닫혀 있어요. 또 돌아갔어요. 또 문이 열려요. 이분은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문 앞에 섰으면 잠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섰는데 안 열리니까 문 닫혀 있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서가 있고서 돌아오고 난 뒤에 다시 열렸어요. 또 와봤어. 또 닫혔네. 다시 돌아갔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사랑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좀 길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길다고 생각했지. 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 할머니가 서 있을 동안에는 안 열렸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가 조금만 더 서 있어서 문이 쫙 열렸을 텐데, 응?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문이 열리기까지 주님 앞에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여러분 오랫동안 사랑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내 몸에 배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고요, 주님의 가진 권세와 능력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토매틱으로 다 전수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그 자동문 앞에 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주님과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그 교회가 신정동에 있을 때 저녁 기도회에 그분이 한 3년을 밤마다 한 2시간씩 와서 기도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목사님 앞에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기도 끝났어요. 이제 갈 거냐고 했더니 그래 저녁에. 근데 그때 그분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부족하지만 천국에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천국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창가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보시는가 했더니 지구를 바라보더라고요. 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 슬프게 오시더라고요. 예수님,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슬프세요?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너무 자기도 막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지구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단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과 엉엉 울다가 내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 그 끝이 천국이에요. 넓은 길은 그 끝은 사망이에요. 길은 넓어요. 근데 그 끝에 가보니까 낭떠러지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좁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이 영어로 narrow pass라는 뜻이에요. narrow pass. 이 패스라는 오솔길이에요. 길도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 지나간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건데 아주 그 좁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을 가봤더니 여러분, 그것은 빛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그러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좁은 길 끝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아까 그 찬양했지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런 찬양. 그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면 그 끝에 뭐가 나온다? 천국이 나와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 쉽고 편한 길, 안락한 길,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그 길은 생명 있는 것 같으나 그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좁은 길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좁은 길을 따라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다윗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다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며 신부단장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이 세상 일에, 세상 잘 되는 일에만 여러분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할렐루야. 후자는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후자로 살아가면 불행한 거죠. 후자로 살아갔다고 여겨지면 회개하면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다윗은 본문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부터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석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영영이 요동치. 어디에 삶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영이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영영이 요동치 않은, 변치 않는 행복, 변치 않는 축복, 변치 않는 은혜가 넘쳐나는 곳,
변치 않고 빛이 비추는 곳,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치 않고 버석에 행악지 않고 이웃을 해방치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고, 무지한 자를 뇌물받고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느냐, 믿음이 없이 입술로만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삶을 사느냐, 바로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즉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지 불의를 행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 여로 형제를 참소하는지 비방하는지 안 하는지, 형제에게 행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열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열매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이것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시편 15편에 2절로 5절, 아까 그 잠언에 나왔던 그 말씀, 잠언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에 여러분 하나도 해당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5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은 여러분 다 해당이 되지요? 아까의 질문에도 아멘, 이번의 질문에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다 아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돼도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아요. 이 사람 믿음의 나무인지 불신의 나무인지,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 말로만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아이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는 나와 그래서 끊임없이 나랑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저의 기도마다 응답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없어요. 믿는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어디 나가서 난 라이프 비전 교회 집사라고, 어디 가서 라이프 비전 교회 권찰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보니까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넌 나만도 못하는데 무슨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야, 참 훌륭하다, 참 저분들은 우리하고 다른 애 차원이 어떻게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다방을 배려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 보인다면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면 난 안 믿어. 네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열매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치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비누로 마음을 씻어낼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게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또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늠하는 자들이여 마음을 순결케 하라. 가늠하는 자들은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께 나누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또 마음이 나뉘었어요. 방탕과 탐욕, 세상 것을 쥐고자 하는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나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식하는 자들이라. 겉은 번지를 해. 대접의 겉은 깨끗이 써서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성결치 못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에서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존 물린다라는 목사님은 차타가 공인하는 아프리카 교회 부흥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정결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날에 너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물린다 목사님은 자기가 배운 신학과도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보고 너무 더럽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저를 데려가지 않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린다 목사님의 생각을 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나타내는 치유와 기적들은 결코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들은 내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기적을 근거로 너의 가치를 측정하지 말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잔 물린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음란한 생각들,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야망,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하는 마음, 그런 내면의 잘못된 동기들로 인한 숨겨진 죄악을 주님께서는 이 잘린다 목사님의 물린다 목사님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취향찬란한 저기로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에 숨겨진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물린다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린다 목사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갔느냐? 너는 내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왜 내게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 세상보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너의 꿈과 야망, 권리를 포기하라. 너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 겸손하라. 너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 구원받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같이 시작. 구원받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알라. 영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바 없이 귀한 것이며 충분한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 내 종들이 말씀의 검을 세상적인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내 백성들을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도록 위로를 해주고 있다. 주님의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 주의 날에는 대환란이 함께 오는데 돈의 문제, 물질주의에 관련하여 내 백성이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타협할 것이고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장차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계시록 2장 3장에 8번 나와요. 오직 십자가 보혈과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할 능력의 원천이다. 나의 힘은 충분한데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내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린다 목사님과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하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애인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또 하나는 신부들이여 깨어있어서 정결하게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로 표현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기십니다. 더러운 자들, 즉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홉의 창시자, 24시간 기도하는 아이홉의 창시자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내가 과연 주님께 불려갈 수 있을 정도로 신부단장이 잘 되어 있을까 심히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내가 과연 신부단장이 잘 되어 있는지 두렵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실 이름을 믿고 주의 장막에 유하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치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죽음에서 구원받아 주의 성산 곧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생 복락의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치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님과 교제하다가 구원받아 영원히 주의 성산 곧 천국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